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되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11장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거의 반 동안 북쪽의 갈릴리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거의 도착해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베단이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보통은 이제 주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고 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베다니 도착한 날짜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도착했는데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지죠. 그럼 6월절 닷새 전이죠. 이제 유대인 시간은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닷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차가 나오는데 6월절 닷새 전에 어린 양을 선택을 해서 집에다 놓고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4일 동안 점검한 다음에 흠이 없으면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날 죽으시면 안 돼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또 그냥 달리시면 안 됩니다. 닷새 전에 이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점검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바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 기름으로 그 머리에 쫙부터 발까지 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만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6월절 어린 양인데 오늘 닷새 전 아니냐.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지금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뒤에 그 마가복음은 그 기록을 조금 뒤에다 해놨어요. 원래는 요거보다 앞에 있는 건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 닷새 전에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그 사건. 아무 때나 아무나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흠이 없으신 분이 닷새 전에 지정돼서 4일 동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요. 그 점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아서 흠이 없다는 것. 죄가 없으면 인정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분 죄니까. 그 절차를
마치시고 그걸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뒤에다가 기록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건너편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누가 왜 그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둘이 오다가 옷을 깔고 그 위에 타게 하셨어요. 이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누굴 태워보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뭐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이 호시와 나,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합성해서 된 것입니다. 이 호시아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원래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동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우리를 정말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은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약속한 일이 반드시 오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런 호산나를 불렀을까요? 여기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여기에 대한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의로우시오 구원을 받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 오면 그분이 바로 이 왕이고 구원할 분이라는 것,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왜 나귀 새끼 달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한다.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클로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항상 낭독하고 들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로시오 구원을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로우셔서 구원 베푸시러 오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요. 이것이 수동형입니다. 이분은 의로우셨기 때문에 죽으셔도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반드시 구원받으신다. 일으켜지신다. 그래서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지 바로 여기서 당장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구나. 이래서 호산나를 불렀던 겁니다. 사실 이 호산나는 언제 불러야 되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부르는 찬송을 미리 이 사람들이 부른 것이죠.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입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이제 4일째 지난 날은 어떻게 되죠? 죽여라 저 사람을.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내놓고 이 사람 십자가 못 봐라. 이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호산나 했던 사람이나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은 하나님 좋은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나귀 새끼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는 등장해야 되고 이걸 타러 오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러 오시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왕은요. 나귀 새끼 타면 안 됩니다. 왕으로 오시면요. 백마를 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백마 타고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시니까 그땐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나 지금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게 히브리 말로요. 호시아나 여기 나온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이 구원 날이구나. 이분이 왕으로 오실 날이구나. 그래서 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 인용을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여기서 찬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찬송, 이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인데 좀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모퉁이 머릿돌이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주님 오시는 걸 찬송하는 것. 시편 118편은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부르는 이제 호산나의 찬송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고요. 형통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된다 그러죠. 이 형통이란 말이 여기서 핫질리아나 그랬어요. 원래 이 핫질리아나라는 말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 짤라흐에서 온 말입니다. 돌파하다. 이것이 사역형이 되어서 핫질리아나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게. 그러니까 형통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케 하시는 것은요. 이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는 것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이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죠? 아니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기도가 뭐 없애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다 없어요. 마귀가 결박돼서 나가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종려주일.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호산나를 찬송할 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주일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그 주일날 그러면 그래야 주일날 월화수목금 닷새 후에 십자가에 달린다. 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호산나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면 바로 금요일날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세요. 금요일날 절대로 아닙니다. 수요일날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러니까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토요일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날 이제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 이제 저주한 겁니다. 이제는 영원토록이라는 건 원래 단어는요. 한 시대 동안 이 한 시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오기 전에 그때까지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전히 저주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저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유대인 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서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유대인들이냐? 그건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관계를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서 24장
2절과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할 유다 포로들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는 아직은 포로로 가기 직전이거나 그 당 상황이에요. 아직은.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예언해 주셨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마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건설해서 그게 진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가 다 무화과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갔다가 오는 사람. 근데 사실은요.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한 5만 명이 채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안 온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 같은 사람 안 온 겁니다. 그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 안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왕후가 되고 뭐도 되고 그거는요. 안 와서 하나님께 매맞는 장면들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장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12사도가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런 교육 자료가 딱 됐어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추수한답니다. 근데 항상 무화과 나무는요, 추수 때, 이때는 아직은 때가 안 됐지만, 따먹을 때는 안 됐지만, 이때는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풋과일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맺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서 따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결국은 열매가 전혀 없는 거.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죠?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부터 약 1500년 이상의 시간들을 줬는데 그들은 아직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는 장면, 여기서 이것을 그의 제자들이 듣더라. 이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세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바로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유대인, 헬라인 구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터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래도 사도들의 터에 서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을 같이 볼까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냐.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다음부터 다시는 거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돌이키면 마지막으로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는 것은요.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 내가 유대인 피가 섞였다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과연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굴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들을 다 치우셨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이 나와요. 근데 거기 소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요셉 지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원래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입양을 시켜서 지파가 이미 돼버렸고 요셉은 그 후에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는 순간에 요셉 지파는 한 사람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 보면 바로 입맞은 사람만 12,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요셉 지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로 육적인 헬라이냐 유대이냐 그런 지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다 한 지파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오직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질 때는 레위 지파는 안 따지거든요. 그들은 성전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땅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레위 지파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따로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바로 성도들 중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가서 이게 다 무엇을 말씀일까요? 거기 가면 누굴 만나요? 율법 담당한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 흠이 있는 점들을 점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잡잖아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결국은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도 흠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죠? 매매하고 돈 받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1년에 3번 명절 때는 절기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살든 관계없어요. 그죠? 다행히도 성전 근처에 살면 금방 오겠지만은 멀리 살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뭘 드려야 되죠? 11조도 드려야 돼. 그러면 가까운 데 있으면 괜찮은데 소를 기르는 사람이 11조를 어떻게 하죠? 또 이 곡물을 크게 지는 사람이 바다에 건너 어떻게 올 수 있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양이나 뭘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걸 교환해 돈을 바꿔서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사업터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오히려 사업 터전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자기 힘에 붙이면 소나 양을 댈 수 없으면 바로 비둘기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근데 그 비둘기도 멀리서 온 사람은 갑자기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성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여기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성전을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주하세요? 성전에. 바로 근데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비싸게 팔고, 그죠?
그 대부분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거를 받고 그 다음에 뒷공문을 빼돌려 가지고 또 다시 또 그걸 팔고 계속.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가지면은 뭐 약 몇백 마리 정도 수익을 금방 올릴 수 있죠. 그죠? 완전히 이거 강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돼버린 거. 왜 이렇게 될까요? 이제 버릴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거 수명 거의 다 됐어요. 며칠 지나면요 이제 이게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일월화 수요일 날이면은 이제 바로 이제 헐어버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휘장이 쫙 찢어져. 그죠?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졌어. 근데 여기에서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원래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요 휘장 바깥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찢어지는데 죽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죽지 말라고 이 휘장이 안전장치인데. 근데 쫙 찢어졌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찢어졌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났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부분이 성전이 뭐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일러주시려고 특별히 누구에게? 사도에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요거 2장 19절에 보면요. 그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주님이 바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말씀 하셨는데도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을 같이 들었는데 몰랐는데 주님이 바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를 그때서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행적은 사실은 예수님 다니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이 뭐라고 하시고 하는 이건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사도들. 그죠? 예수님이 얻으신 목적은요. 사도들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는 유일하게 사도들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초점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그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 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화과나무가 전날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다시 나올 때 딱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말랐습니다.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까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믿어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죠? 그분의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있어봐요. 그거는 하나님 믿음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껏 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네, 누구 뭐 합격시켜 해주세요. 우리 뭐 빚 갚게 해주세요. 우리 어디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요? 사실 변치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설득당한 것인 동시에 누구 믿었다는 그 사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끝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저주를 당했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럼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누가 들어올까요?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그죠?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0절과 1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을 만드는 건 누가 할까요? 사도들이 기초를 깔아놓으면 성도들이 거기서 그 성을 이루어지면 이제 그들이 이제 온전함을 나중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40절이 마지막이죠. 거기 보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제는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자꾸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라고 안 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잖아요. 우리의 행위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고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의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어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신 있어. 왜 그럴까요?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우리는 다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근데 이 부분의 번역들을 우리말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공교롭게 3장 22절이에요. 거기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거 원래 뭐라 했죠? 설득? 네, 설득당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설득당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어떤 하나님은 바로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것은 이 도덕이 아닙니다. 거기 성경의 선이라는 가장 선은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고 악이라는 건 죽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한 일이 우리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야 될까요? 성령께서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려면 육체를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피를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설득당하셔서 우리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선을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선악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설득당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이런 분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 뭐한다 예수님 뭐라고 했으니까 그거 한다. 이거는요.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믿는 게 그것이 의롭게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오늘은 잘 예수님 믿었다가 내일은 좀 덜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가 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진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런 믿음이라면 이 선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의 믿음은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거품토하고 쓰러지는 몇 명, 사도가 3명 데리고 올라갔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사도들 9명이 남았는데 사도도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죠? 이 사람들 못 고칩디다.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바로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때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한 말이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근데 사실 너희가 믿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아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만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작은 믿음인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해보니까 인간의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무슨 권세로 하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지금 율법 가지고 예수 흠 잡으려고 그러는데 참 그건 안 되고 도대체 무슨 권세를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압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바로 누구 복음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 그때 아들이라는 뜻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마가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같이 이제 다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생각이 전달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 누구라는 것을 그 증언한, 우리말로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거기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예수라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굳히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하는지를 거기서 다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권세에 대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성령이 임해서 하는 건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알려주는 방법을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그들이 많이 들었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례 요한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왔다고 그러면은 왜 그 말을 안 들었냐? 하나님께서 왔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나중에 불로 잠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세례 요한이 그냥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세례 요한을 이게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에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듣는다면 내 말 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말라기서의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 주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설명을 해봤자 그 사람들에게 안 들을 거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나눌 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안 듣기를 작정한 사람들. 이거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걸 얘기해봐야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라기서를 못 읽었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온 거?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먼저 엘리야를 보내리니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니라 그때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세례 주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착각을 해요. 성령의 불세례다. 그래서 불 받으면 성령 받은 거다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만히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 주고 불로 세례 준다는 건데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알곡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바로 지옥불에 태우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불세례는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잠겨지는 거거든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잠겨진 상태. 성령이 잠겨지기 싫으면 불에 잠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혼잔치 갔다가 떨어져서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성령의 불세례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이제 여기 성전에서 담당하는 이 사람들 아직도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성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많은 분들은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성전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수와 복수만 구별해도 알 수 있어요. 너라고 하는 건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복수고요. 성전은 단수입니다. 성경에 성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지금은 바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와서 계시는 곳이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절대로 없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이게 바로 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은요. 우리가 지체가 돼 다른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시공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하는 성도,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연결된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시지. 집이 안 됐는데 어떻게 모시겠어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요. 지금 적어도 다리가 4개가 있어야 앉아 계시지.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이게 만약에 의자라고 우리가 의자를 만들어 가는데 의자가 다리가 한두가 빠졌다 그러면요. 옆에는 계시지만 이건 거기 집으로 삼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성령을 너무 조그맣게 생각해요.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속에다가 넣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뭐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세례라는 건 잠겨지는 건데 잠겨지는 건 더 커야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소지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로 성령에 우리는 잠겨질 때 그 성령이 내 속에까지 스며들어 오셔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과 교통하시는 것이죠.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그걸 주장한다면 사탄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은 십자가의 믿음, 바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악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선을 경험하신, 선악을 알아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설득당하신 그것을 우리 것이 된다면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때때로는 좀 굴곡을 질 때도 있지만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 작은 믿음 그걸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올리고 피스토스. 원래 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올리고라는 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붙은 말이에요. 올리고 피스토스. 우리 인간의 믿음은요. 올리고 피스토스. 하나님 보시기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겨서 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니까. 근데 하나님 믿음이라면 예수님 믿음이라면 그건 당연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이 올리고라는 건 아주 작은 것.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크다. 그럼 메가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믿음은 뭐라고 할까요? 메가피스토스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 메가피스토스. 성경에 메가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면 메가피스토스. 우리 인간의 믿음은 올리고 피스토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제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너희가 왜 그러냐?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때 다 올리고 피스토스 그러는 거예요. 너 인간의 믿음, 너 아직도 멀었어. 인간의 믿음이야. 올리고 피스토스. 우리가 올리고 피스토스 사실 시작할 때는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끄떡없어요. 누가 난 지금 돈이 없는데 누가 어떤 신용카드를 그 은행에다가 수천만 달러 그 이상 얼마인지도 모르지만은 무제한으로 쓰라 그러면요. 그럼 내 돈은 아니지만 그걸 갖고 있는 그 순간 이 카드가 말이요. 그걸 받았다면요. 이거는 뭐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런 카드 종류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은행에다 몇십만 원 집어넣고 가지고 이거 해보려니까 이게 믿음이 바닥나는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